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안녕하세요. 네, 햇세드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첫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실 것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삶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우리가 다음 기도로 나아가실 것은요. 오늘 있을 예배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음악도 뜻이 없는 열정도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예배 자리 전심을 다하여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놓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내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또한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그 가정 안에 평안함과 그리고 주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이 되고 덕이 돼서 가정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목사님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
이젠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내 맘의 예배 주님 받으소서.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Oh, it's all about you. 주님을 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주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날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온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 주님 앞에 완벽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셨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때로는 나의 뜻을 쫓아 나의 꿈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말씀이 정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헤세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헤세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나 때로는 섬김을 받는 자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헤세드 예배와 나눈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장소와 시간 가운데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
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산 시민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을 믿고 하나님, 모든 성도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말씀이 주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또 많은 자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민 목사님 가운데도 그 동일한 은혜와 그 동일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과 또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오늘에 드려질 말씀과 또 예배 위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시고 또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전해질 말씀과 이 모든 선포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사랑을 담아 주 앞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 앞에 감사와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미와 또 다양한 감격과 감사를 포함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소중하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함께 앉으시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예배 드려서 정말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함께 예배 드려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귀에게는 공휴일이 없다. 네, 공휴일. 마귀에게는 공휴일이 없다. 어떤 분이 이제 사탄의 그 악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귀는 공휴일이 없다.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많이 넘어뜨리고 또 이제 공격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행위가 이제 기만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만. 우리 자꾸 속이는 거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종교적 경험을 위조하는 겁니다. 종교적 경험을 위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 내가 귀한 것들을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왠지 그 체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그 체험이 없으면 그때 경험했던 그 체험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기만 행위들.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에 가시적이고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 건 분명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귀신의 역사들을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여러분 그 성령과 악한 영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격성을 따져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인간의 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그 인간의 가치가 그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자꾸 우리 이 악한 사탄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종교적 행위, 그리고 자꾸 그것들을 추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휴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썼었던 이왈드 플레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 공휴일이 없다. 그는 결코 쉬지 않는다. 얻어맞고도 다시 일어난다. 앞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뒤로 들어간다. 뒤로 들어갈 수 없으면 지붕을 통해 혹은 문지방 밑에 있는 터널을 타고 들어간다. 그는 들어갈 때까지 수고를 계속한다. 그는 매주 교활하고 많은 계획을 사용한다. 하나가 실패하면 가까이에 또 다른 하나를 들고 있고 그가 이길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시도한다. 이 표현을 통해서 마귀는 공휴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는 공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휴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는 측면에서 본이 되시기 위하여 7번째 날에 쉬시고, 하나님이 쉬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리미테이션이 없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쉼이 사실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쉼 없이 움직이다 보면 결국 망가지죠. 기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고 이 창조 모든 세계, 이 만물의 세계 가운데에 쉼표를 찍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쉬고 움직이고 이러한 자연의 순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 인간에게 휴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쉬지 않고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마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쉬지 않는데,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영적 텐션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고, 주일에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도발적이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나누기 위하여 정한 제목이 완악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종교인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완악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었어요. 한 2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나갔던 회사가 주일 성수가 좀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 사회라는 것이 나 혼자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니까, 여러분도 아마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일 출근해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저녁 예배라도 드리려고 저녁에 예배당에 딱 가면은, 제가 했었던 제 고등학교 때의 전공이 이제 화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옷감에 색깔을 입히는 그 염료를 이렇게 배합하고 그 색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풀과 색소를 섞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손에 항상 잉크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잉크를 지운다고 지우지만 잘 안 지워져요. 염료니까.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딱 가면
저를 굉장히 아끼고 있던 우리 신앙의 선배이자 동네 형님이었던 분이 지금은 목사님입니다만 저의 손을 딱 보면서 되게 안쓰러운 그 표정으로 주일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낮에도. 그리고 손을 이렇게 염료 묻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선한 길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누고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러한 때가 지금도 이렇게 막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급변하게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주일 성수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빨리 그 직장을 관둬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개인적 상황과 가정의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형님이 저한테 본인은 주일 성수하면서 제가 주일 성수 못하고 저녁에 나타난다든가 한 주를 스킵하게 되었을 때, 한 주를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나타났을 때 만약에 저한테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형님에 대한 저의 인식과 느낌이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라기보다는 제 느낌에서는 바리새인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자기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성수하지만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리고 정죄하는 그의 눈빛과 그 손가락질을 제가 느끼게 될 때 영적으로 받는 상처와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왜라는 것을 묻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하는 그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안식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십계명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분명 그때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조금 의미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사인을 저한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정리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주일과 안식일은 분명 다르다.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주일이 안식일의 그 율법적 개념과 의미를 다 포함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를 기념하며 드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의 확장판이 주일로 된 것이지 단지 그냥 토요일에 지키던 것을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다, 이 개념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지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을 나눴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해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공동체적으로 지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그다음에 안식일이 좀 더 확장되면은 여러분 이제 7년째 되는 날 안식년,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은 77이 49 이제 희년 50년째 되는 날, 이날은 모든 것들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개념은 쉼과 회복,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공동체적으로 지킴과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었던 이 쉼과 안식, 회복의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더 의미가 강력해지고 선명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고취시키는 날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첫째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쉼과 충전과 위로와 격려, 더 나아가서 미래의 부활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더욱더 간직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날, 이것이 주일로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었던 구약의 신약 시대의 주일이 되었던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단지 개인적 쉼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하루 정도 쉬어야지, 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지 그 의미가 개인적 쉼이자 개인적 안식이자 개인적 회복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 쉼과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회복과 쉼을 누리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더 나아가서 4장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팽창하며 부흥할 때의 현장을 잘 보시게 되면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근데 날마다 모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일에 모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찬양하며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날마다 떡을 뗐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 것 하나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서로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쉼과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과 회복을 누리는 날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날인데 단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 날이 지켜져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쉼과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며 주일 성수, 이 주일에 대한 개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하루를 정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을 무엇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일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쉬신다고요? 안 쉬신다고요? 하나님은 안 쉬셔요.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도 안 쉬셨어요. 안식일에 안 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쉬었다라는 그 의미는 생존을 위하여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위하여 안 쉬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쉬고 다녔던 그 일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하면 먹고 마시고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생존, 생계가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이곳 저곳을 다니셨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죄인을 만나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레위를 만나 주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며 그들의 인생에 쉼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죄인이 돌아오고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장면을 계속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이들은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해요. 그리고 진짜 주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진짜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오히려 그 행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켰을 때 치유와 회복이 된 그 사람들을 또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기 주장을 펼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주일, 안식, 쉼, 회복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의도와 계획에 맞게 그 날을 지키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충전과 회복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내가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개인적 쉼을 갖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가 쉼과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날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냥 한 영혼을 추수하고 그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기 위하여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한계 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다가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밀밭을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 당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식,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제정한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주인을 기억하며 보내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주님이 주인공 되신 날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행위 안에 주님을 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쉼과 회복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 안에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주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어떻게 쉬느냐? 주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쉬라는 겁니다. 왜요? 6일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요즘은 주 5일입니다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24시간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주님의 지침에 100% 나는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잘 보시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 주의 가르침, 그래 그게 옳은 거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칙,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과정 속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다툼이 있습니까?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우리 옷에, 우리 마음에 때가 묻고 김치 국물 묻고 더럽혀지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주일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묻어버린 때를 털어버리는 날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즐겼기 때문이 아니라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에 묻어나는 잘못된 그러한 오염된 물질들, 스테인들을 다 벗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것이죠. 바쁘고 고달픈 삶의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조금씩 주님과 멀어질 확률이 오히려 조금씩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영적인 사람이 되기보단 자꾸 세속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털어내도록 주일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견고하게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주인을 기억하며 보내라는 것입니다.
단지 출근을 안 하고 쉬면서 예배 드리는 날,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내가 출근 안 한 것으로 주일 성수를 다 했다라는 여러분 안도감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건 출발점이고 시작점일 뿐이지, 주인을 기억하며 주인을 내 삶에 다시금 모셔드리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기억하며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의 뜻을 행하며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 즉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한다면 선이죠. 선.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을 반영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근거하여 내 개인이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 그리고 함께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드러낼 수 있는, 조금 더 오늘날의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사회적으로 자유와 사회적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좀 더 기여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곤란에 처한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그들의 행위를 단지 비난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곤란함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며 저들도 나와 같이 충분히 쉬고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관점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날, 여러분 이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리고 어떻게 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야 되냐면 자신과 타인의 삶의 회복과 충전을 위한 날로 보내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요? 자신과 타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무엇을? 회복과 충전을 위한 날. 여러분, 밀밭 사이를 헤치고 가면서 밀밭에서 이 이삭을 뜯어먹고 있는 제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추수의 행위잖아요. 밀을 따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지금 따먹고 있는 건데,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계속 강요하는 게 당근을 먹으라고 맨날 협박을 합니다. 당근. 몸에 좋다고. 근데 제 어린 시절에 그 저수지를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광명시 소화동에 그 저수지를 가는 길이 뚝방길이 있는데 그 뚝방길 옆에 이렇게 보면 당근밭이에요. 당근밭. 제가 이걸 회개를 했는데 당근밭이에요. 그러면 그 저수지에 물고기 잡으러 가다가 배가 고플 때는 그 뚝 내려가가지고 당근을 탁 뽑아가지고 흙 다 털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빨로 껍데기 뺏겨내가지고 당근을 막 먹고, 당근으로 배를 채우면서 그때 어린 시절, 내 당근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의 당근을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그 시절, 그때 이후로 당근만 생각하면 맛은 있는데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절도가 되면 안 되는데, 가끔 제 아내가 산책을 하다 보면 저희 동네에 그 농장이 있어요. 주말 농장. 그러면 누군가가 상추를 안 따갖고 무수히 많이 이렇게 막 자란 그 상추를 보면서 저거 내가 따주고 싶다. 제 아내가 그러는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제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는지. 남의 농작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지금 이삭을 따먹는 겁니다. 그냥 추수를 하기 위하여, 더 창고에다 뭐 쌓아놓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고픈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남이 배고파하는 그런 상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전에
구약 시대 때에 그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떡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미 진설하여 드렸던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떡입니다.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제자 부하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배고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면서 그들이 허기진 것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관계를 돌아보며 회복과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배고파가지고 정말 주일에 일하면 안 돼.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일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어프로치가 맞는 거 아닐까요? 너 왜 주일에 일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청년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여세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 혼자만 편히 쉬면 쉬고자 하는 거. 그게 원래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십계명 말씀드릴 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사업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인은 잠깐 예배드리러 나와서 장사하시면서 문을 열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일꾼들 일하게 하는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너 쉬어야 돼.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남종, 여종, 그리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너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쉬어야 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편안히 앉아서 밥 먹고 배부른 상태인데 누군가가 못 먹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 안식일의 의미이자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다시금 삶의 중심에 주님을 초청해 드리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그러한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그들에게 실행하는 날, 그로 인하여 나도 쉬고 충전이 되고 누군가도 쉬고 충전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일,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수록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새롭게 충전하고 좋아, 일주일 또 힘 받았으니까 일주일 멋지게 살아보자.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주일, 그러한 햇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만을 과시하려고 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러한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는데 완악한 자들이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에 딱 사로잡혀 있어서 절대 새로운 율법,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들을 향하여 완악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굳어졌다, 그 뜻입니다. 굳어졌다. 제가 예전에 교회 건축할 때요, 그 교회에 그 잔디를 심기 위하여서 땅을 파는데 땅이 안 파지는 땅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기계를 빌려다가, 그때 허리를 다쳤는데 기계를 빌려다가 땅을 파는데요, 땅이 얼마나 딱딱한지 아무리 파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계가. 그리고 나중에 잔디 씨를 뿌렸는데 바람이 부니까 씨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땅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경험도 없었었고. 나중에 보니까 저 구석진데 보니까 잔디 씨들이 거기 바람에 의해서 다 몰려가 있어요. 거기 수북이 잔디 씨들이 쌓여 있고, 새들은 또 거기 와갖고 뭐 먹을 게 있다고 거기 쪼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단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지만 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부서뜨리는 겁니다. 부서뜨리는 거. 그 정도로 굳어져 버린, 물을 줘도 더 이상 흐물흐물 거리지 않는 그 상태, 굳어져 버린 상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 자, 옳은 게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이 물어봤을 때 진짜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자들의 특징,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청년 여러분, 무엇이 옳은 줄 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럴 때 완고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길가 밭과 같이 돼요. 길가 밭, 길가, 혹은 그냥 맨 땅, 그냥 메마른 밭,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산에 길이 생긴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길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밟다 보니까 그 땅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요. 아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무시합니다. 저 이야기도 듣습니다. 다 말들은 옳은 것 같은데 그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완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반응. 듣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이 되면 행동으로 반응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고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작당을 하고 있냐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 당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상 정치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근데 수긍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과 결탁을 합니까?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 경계선이 없습니다. 리밋이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을 제거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완악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며. 근데 여러분, 이들의 완악함이 또 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손 마른.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다, 병든 자와 함께 있다. 그런데 지금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쪽 손이 좀 쪼그라들어 가지고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랬는지 중간에 병 때문에 그랬는지 한쪽 팔이 쪼그라들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이 손을 편하게 쓸 수 없는, 제 친구 중에도 그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맨날 좀 안쓰러웠었습니다. 밤 따다가 밤송이가 떨어져서 눈탱이가 시퍼렇게 먹늘고 서로가 이렇게 막 너무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했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 마른 사람, 병든 사람이 회당 안에 있다라는 거,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병들었다 그러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 원치 않았던 거고, 그들을 저기 마을 밖으로 격리시키고자 했었던 것이 이들의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 회당 안에 병자가 있단 말입니다. 병자. 왜 있었을까요? 왜?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힌트가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장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평소에는 병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자신들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병자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회당에다가 갖다 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가 팔이 아파서 행동이 불편하고 팔을 못 써서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고 격리되고 있고, 팔을 못 써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무수히 많았다라는 그 생각, 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소 때는 저쪽으로 내팽개치다가 지금은 회당 안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돌봄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쟤보다 낫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쟤는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러한 상황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 다 은혜입니다. 잘 되는 것도 은혜고, 힘든 상황 보내고 있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과정이 다를 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려할 뿐 손 마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외면하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그러한 물건처럼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설 명절 때 영화를 하나 봤어요. 보이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이스.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내 전화번호 지금 다 노출됐다고 아이폰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네? 비밀번호 노출됐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빨리 이거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실제로 저는 수백만 원에 걸쳐서 이 보이스 피싱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제 컴퓨터,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원격 시스템으로 제가 쓰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해킹해 갖고 들어와서 제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11번 가구로 들어가 맥북 프로 한 300만 원짜리 뭐 상품권 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한 600만 원 정도를 누가 결제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 전화번호를 다 차단시키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고객님께서 의뢰하셔서 핸드폰 사용을 중지합니다. 저 한 적도 없는데. 다시 전화해서 나 한 적 없으니까 다시 살려달라? 그런데 좀 이따 또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카드사에서 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굉장한 그 경각심을 가졌는데 언젠가는 또 전화가 왔어요. 한 여성분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제 그 크레딧 카드가 해외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 본인이 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뒷자리 카드 번호가 찍혀 있고 뭐 별별별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서 내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처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상냥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카드 내역들을 쭉 보니까 승인된 흔적이 없어서 이거 보이스 피싱이구나.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예쁜 목소리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딱 끊더라고요. 딱 끊었어요. 근데 제가 보이스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 뭔지 아시죠?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한 채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혹시 완악한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외면한 채 때로는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누군가를 수단과 방법으로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저 완악한 종교인들의 무리가 되어져 간다면 이 세상은 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이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고 쉼과 회복의 날로 보내십시오. 그 과정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내게 붙여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회복과 충전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에 누가 안 보인다? 그럼 여러분 전화해 주세요. 왜 예배 안 나왔어? 책망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았는데 오늘 얼굴이 안 보이네.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드리자.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전달해 주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온유한 주님의 심정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이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쉼과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먼저 주님, 제게 주님 마음 주옵소서. 주님 마음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주일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쉼과 회복 충전이 되도록 섬기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내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이용하거나 수단으로 삼는 악한 자, 완악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빚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우리 찬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귀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선을 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쉼과 회복 충전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날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단과 아버지여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어요.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쉼과 충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안식일, 주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헤아려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날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날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누군가의 쉼과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본받아 주의 백성으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헷세드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결코 완악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헷세드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시민교회 광고입니다. 그루터기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루터기 기도회는 유튜브 접속하시면 함께 큐티 나눔도 하시고 전도사님들이 여기서 함께 나눔해 주시고 기도 제목 내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네, 생각나시면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많은 참여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헷세드 마을 소식입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오늘 공지를 올렸답니다. 45분에 15분 전 기도회가 있으니 다들 식사 서둘러서 하시고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스쿨 파송 예배로 은혜 많이 받았고요. 이제 3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새내기들, 저를 비롯한 새내기들이 이제 3월로 한 학기를 시작할 텐데 기도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또 새내기들이, 젊은이들이 더 나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AK 원실에서 함께 모여 큐티하고 기도하는 우리 햇세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 모집 안내입니다. 행사팀, 새가족팀, 예배팀, 더하여 소그룹, 컴백홈 소그룹, 이렇게 계속해서 팀원들을, 소그룹 원들을 모집하오니 다들 생각 있으시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등반이 있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청년은 김하경 청년입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고 김하경 청년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까지 새신자 교육 6주 과정을 마쳤는데요.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6주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정식 햇세드 원이 되었습니다. 소속한 소그룹은 운동 소그룹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동 소그룹 팀원이 지금 여기 많은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햇세드를 정식 원이 되었는데 소감이 어떤지 또 들어보고 혹시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경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이예림 총무 소개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내일 대학교 입학식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햇세드에 먼저 입학하게 돼서 더 감사하고 또 뜻깊습니다. 햇세드라는 이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같이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매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그냥 이제 모든 게 새 출발하는 시즌이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어떤 이 공동체나 또 학교나 다 주님께서 첫 단추를 잘 꿰어 주실 수 있도록 그 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경 청년이 저희 햇세드에 함께 적응해서 같이 또 고민도 나누고 같이 마음도 열어서 함께 또 나누고 축복하면서 저희 햇세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끝나면 우리 신현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양을 하나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만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매주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회복과 나아가는 하나님 청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옵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모두 환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햇세드 원들이 마음을 걸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깊은 나눔이 있는 그 교제가 있는 우리 햇세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햇세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햇세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햇세드 안에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하경 청년이 또 우리 햇세드 공동체 안에 공식적으로 새롭게 또 들어와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경 청년 개인적으로나 우리 햇세드 모든 공동체에 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경 청년이 이제 새롭게 편입하여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학교 또 있는
공간, 집, 교회 어디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삶을 헌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감당하게 될 학업,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주님 주신 그 지혜로 잘 감당하고 또 학업을 마치고 그 다음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경 청년과 헤세드가 함께 교감하며 주 안에서 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 또 이렇게 새신자 등반 선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지용 팀장님께서 고심하여 고른 선물인데 네, 뜯어보시고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장지용 팀장님이 지금 안식일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면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행사팀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드디어 첫 약간 행사 아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또 생일 파티를 진행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죠. 네, 대답 소리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획을 하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1월에는 조금 저희가 조금 너무 바빠서 1, 2월을 같이 원래 하기로 계획을 해서 오늘 1, 2월 생일 파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1, 2월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 나오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빨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네네. 하나씩 나오셨네요. 자, 여기 무대 위로 와주세요. 자, 여기로. 자, 하나씩 쓰시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씩 쓰세요. 네. 네, 축하합니다. 하나씩 써주세요. 자, 여기 쭈르륵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반대로 쓰셨어요. 이런 생일 파티 안 해봤어요? 거꾸로 쓰셨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나오겠지 하죠. 여기 있습니다. 네. 너무 잘 써주셨어요. 이렇게 거꾸로 쓰셨어요. 내가 거꾸로 쓰는 게 아니라 돌려서 쓰셔야죠. 네, 서로 봐주시고. 네, 그래도 여기 1, 2월 생일자분들인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할 거예요. 네, 먼저 여기 나와보셔서 소개를 하겠어요. 자, 먼저 자기 이름, 또래를 얘기해 주시고요. 또래를 얘기해 주시고 소그룹도 한 번씩 소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일이 다 지나셨잖아요. 안 지나신 분 아직 생일 안 지나셨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면 가장 생일날에 기억 남았던 거 뭐 선물도 괜찮고요. 했던 것도 괜찮고요. 네. 그런 좀 생각났던 이야기 그리고 아직 안 지나신 분은 오늘 꼭 뭐 하고 싶은 거 하나 생각해서 10초 동안 시간 주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6돌의 이혜진입니다. 생일은 해주실 거면 더 크게 감사합니다. 생일은 1월 5일이었고요. 저는 그날 출근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선생님들이랑 환자분들께서 그 축하 많이 해주시고 선물이랑 케이크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9돌의 이예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번 주 주일날 생일이었고 기억에 남는 건 청년들께서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그 자선 청년의 집에 가서 엄청난 생일상을 받았던 게 기억이 제일 남고요.
네, 저는 회세드 임원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할 말이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20살인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운동팀이고요. 1월 31일 제 생일입니다. 그 생일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치즈 케이크하고 닭강정 먹었던 건 이게 다예요. 안녕하세요. 고인돌의 박평호입니다. 부서는 평화부이고요. 생일은 오늘입니다. 오늘 AK 하역하고 교회에서 보내다가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구또래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생일은 6월 15일이었고요. 저도 그때 출근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날 뭐 한 건 없네요. 그날 되게 일찍 자가지고 생일이 훅 가버리더라고요. 지는 마차싸 팀이라고 입니다. 네. 더 뭐 해야 될까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또래 신자선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생일날 기억에 남는 거는 옆에 있는 이제 범준 청년이 기프티콘으로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주셨는데 저 이제 5,000원짜리 커피 보내니까 죄책감이 좀 들더라고요. 좀 미안해가지고 2만 원짜리. 그래.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 또 저희 옆에 있는 예찬 청년도 저번 주에 저희 집에서 이제 신나게 잔치를 또 이제 하고 가셨고.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도 그날 배달했어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축하에 감사하게 또 즐거운 생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래도 다들 또 기쁜 생일을 보내셨던 것 같네요. 오늘 보내실 거고. 자, 다음번 생일엔 또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요. 네, 지금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계실 텐데, 자, 우리 같이 축하를 해줄 텐데 저희가 특별히 과자계 케이크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씩 여기 나와주세요. 네, 천천히 나와주세요. 네, 미니 케이크 몽쉘입니다. 네, 자, 조금 걸려요 시간이. 네, 하나씩 네 들어주시고,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들어주시고, 오 조심하세요. 자, 제가 약간 축복송을 좀 찾다가 제가 정말 약간 불러주고 싶은 축복송을 하나 찾았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줄게요. 오늘은 일단 같이 저희가 또 제가 부탁한 싱어들도 있어서 같이 부르고, 네 다음번에는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되니까 오늘은 같이 네 박수 네, 약간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틀어주시고 불도 꺼주세요. 약간 너무 진지해질 텐데. 자, 앞에 가사 보이시죠? 이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빛날 너에게 이 노래 선물할게. 세상 하나뿐인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 오늘을 선물하신 분, 너를 만드시고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셨대. 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
너의 삶 속에 주 사랑이 가득할 거야. 박수!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같이 초를 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네네. 자기 각자 거니까 네 부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마스크를 벗으셔야죠. 박수! 네, 축하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죠. 저희가 사진을 하나 찍을 거예요. 자, 저쪽으로 가서 같이 서주세요. 네, 마스크는 벗어주세요, 한번.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소망되는 널 사랑해. 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언제나 주와 함께라면 너의 삶 속에 주 사랑이 가득할 거야. 너의 생일을 축하해. 온 마음 다해 축하해. 태어나셔서 고마워. 정말 축하해. 네, 축하드립니다. 자, 머리띠는 이따 뒤에 반납해 주시고 케이크는 드시면 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조금 약간 처음이라서 약간 분주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네, 더 할 테니까 제가 노래는 또 올려드릴게요. 단체 카톡방에. 그래서 다음 생일 전까지 10번씩 꼭 들어주시고 네,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한 가지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2월에 네, 여기 저희 해세대 말고도 저희 목사님이 네, 얼마 전에 생신이셨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혹시 케이크 준비됐나요? 케이크 하나 준비하셨나요? 혹시 뒤에? 케이크요, 케이크. 이따 하실 건가요?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쓰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네, 부르면서 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빛날 너에게 이 노래를 선물할게. 세상 하나뿐인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 오늘을 선물하신 너를 만드시고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셨대. 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언제나 주와 함께라면 너의 삶 속에 주 사랑이 가득할 거야. 축복
자, 목사님도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저기 벽에 한번 가주십시오. 불 한 번만 꺼주세요. 밤하늘 빛나는 별보다 찬란히 반짝이는 너 오늘 주 유일한 너의 생일을 온 맘 다해 축하해. 네, 저희 오늘 생일자분들은 혹시 소그룹별로 또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혹시 간직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와주시면 네,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네, 꼭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